하나님의 본성과 속성, 서론 일부, 성경의 가르침. 유대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했을 때 그들 중에 있던 레위인들은 그 백성을 이끌어 그들의 하나님께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고 고백하게 했다. 그들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선택하셔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의로운 율법을 주시며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후히 베풀어 주셨다고 찬송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시지만 기꺼이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했다.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은 그들이 드리는 모든 송축이나 찬양을 훨씬 뛰어넘어 높이 계신다는 것도 인정했다. 최고의 찬송과 찬양을 드린다 해도 그것으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피조물로서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들을 찬송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보고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기를 열망한다. 신학은 송영을 풍부하게 해주고 송영은 신학으로 일깨워진 열망을 만족시켜준다. 교회의 가장 초기부터 성도들은 하나님의 신적 본성에 따른 여러 속성에 비추어 하나님을 믿는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해왔다. 테르툴리아누스는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 영원하심, 능력, 유일무이하심에 대해 썼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창조주는 가장 참된 의미에서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인식하시고 아시며 죽거나 쇠하거나 변화되실 수 없고 몸이 아니고 영이시며 지극히 능력이 크시고 지극히 의로우시며 지극히 아름다우시고 지극히 선하시며 찬송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고 고백했다. 그로부터 8세기도 더 지나 보나벤투라는 아우구스티누스가 한 이 말을 사용해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것들을 설명했다. 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는 한 분 유일하게 참되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고하게 믿고 무조건적으로 고백한다. 그는 영원하시고 헤아릴 수 없으며 전능하시고 변함이 없으며 불가해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으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고 삼위이시지만 절대적으로 단일한 한 본질과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 종교개혁의 신앙 고백서는 1500년에 걸쳐 내려온 하나님에 대한 정통적인 기독교 전통을 취합하여 첫 부분에 나오는 신앙 조목에서 천명하고 있다. 아우크스부르크 신앙 고백에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물질이 아니시며 구분되실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지니고 계신다고 선언한다. 벨기에 신앙 고백에서는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한 분, 유일하신 단일하고 영적인 분이 존재하시고 그는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보이지 않고 변하실 수 없으며 무한하시고 전능하시며 완벽하게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선하시고 모든 선이 흘러넘치는 원천이심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신학자들은 속성, 완전하신 것, 미덕, 고유한 것, 탁월하신 것을 비롯해 여러 가지 다양한 용어를 사용해왔다. 속성은 어떤 존재와 영속적으로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서 그 존재의 정체성을 규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특질이나 특징이다. 따라서 우리가 속성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철학자들이 어떤 대상의 본질이나 본성에 필수적이지 않은 우연한 특질과 반대되는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불러온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에게는 우연한 특질을 일하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 본질적인 속성이다. 하나님이 지니고 계시는 속성 중 어느 하나라도 잃게 되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실 수 없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이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시려고 자신이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신 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릴 때 그것은 단지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하지만 계시된 진리로서의 속성은 인간이 알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표현된 것이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나타낼 수는 없다. 프랑키스쿠스 트레티누스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피조물과 어떤 점에서 구별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제시하신 본질적인 특성이다 라고 말했다. 또한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것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모든 선하고 훌륭한 특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지니고 계심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종종 하나님의 미덕이라고도 불린다. 미덕은 라틴어에서 탁월함을 의미하는 비르투스에서 온 단어다. 자주는 아니지만 하나님께 고유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고유한 것이라는 표현도 종종 사용된다. 하나님에게 본질적인 고유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삼위 모두의 공통적인 반면 하나님의 각 위격에 고유한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루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어떻게 서로 구별되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끝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이라고 부르는 것은 각각의 속성에 반영되어 있는 신적이고 완전한 특질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는 명료성과 일관성을 위해 하나님의 본질적인 완전하신 것, 미덕, 고유한 것, 탁월하신 것을 가리키는데 일반적으로 속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하나님의 유일한 본성에 대한 성경의 증언.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성을 증언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다.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이사야 48장 12절. 선지자들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단언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절대적인 신비이고 불가사의하므로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했는데 이름은 단지 일련의 의미나 문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명칭, 속성, 규례, 말씀, 행위, 즉 하나님이 계시하신 하나님 자신의 모든 영광과 명성을 비롯해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모든 것을 가리킨다. 시편 76편 1절에서는 하나님은 유다에 알려지셨으며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알려지셨도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기도와 예배의 대상이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한 것처럼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집약되어 있다. 아브라함이 부른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하신 여호와였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토록 자신을 기억하기를 바라셨다. 윌리엄 플러머는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계시하신 하나님의 탁월하신 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본성을 알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영적으로 분별하게 된 것을 의미한다고 썼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이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다는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계시하셨다는 뜻이다. 존 프레임은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속성을 지니고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지키고 구원한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하고 두려워함으로 공경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임재 자체로서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를 수행한다. 하나님의 임재가 복을 주기 위해 가까이 올 때조차도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온전히 알게 하시지 않으므로 여전히 신비로 남는다. 헬라어 신약 성경은 본성, 신적인 것, 신격, 신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용어를 통해 하나님을 설명한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을 모든 피조물 위로 높여주고 우상들의 교만한 속임수를 무너뜨린다.
바울은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라고 썼다. 거짓 신들에게는 그들을 하나님이 되게 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로 만들어줄 본성이 결여되어 있다. 리처드 롱네커는 퓨시스라는 명사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성향을 가리킨다고 쓴다. 바울의 이 말은 하나님은 명확한 본성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본성을 아는 것은 우리 삶에서 아주 중요하다.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면 우상 숭배에 빠지듯이 하나님의 본성을 알 때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것으로 번역된 단어는 누가가 헬라의 우상 숭배를 비판한 바울의 변론을 기록한 본문에서 실명사, 신격 또는 신적인 존재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도행전 17장 29절. 이것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고 말하는 명백히 형이상학적인 단언이다. 사도는 구약 성경의 가르침을 헬라의 이방인들에게 전하면서 창조주의 주권, 어디에나 계심, 독립성, 섭리, 의로우심,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자비와 긍휼을 제시했다. 하나님의 본성은 특별한 특질을 지닌다. 바울은 참 하나님을 우상들과 구별하는 또 다른 본문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통해 신격 또는 신성을 계시하셨다고 말할 때 앞에서 말한 테이오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바울은 신성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 및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병행적으로 사용한다. 신성은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에게 존재하는 윤리적으로 완전한 것을 포함한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신적인 본성을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대비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은 본성적으로가 아니라 거듭남을 통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으로써 이 신적인 본성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이다. 이 신적인 본성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은 신격 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는 주 예수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분이고 성부와 함께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충만함으로부터 충만함을 받는다. 이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로 존재하시는 이유다. 하나님의 본체라는 것은 워필드가 말했듯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모든 속성을 온전히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 존 길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형체를 지니고 계시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본체는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영광, 탁월하심, 본성, 완전하신 것들을 가리킨다고 썼다. 그리고 이 본성은 하나님을 이루는 삼위 모두에게 공통적이다라고 결론을 내렸다. 이 본문의 가르침을 종합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은 이 세계에서 최고의 존재와도 구별되는 유일무이한 본성을 지니고 계심을 알게 된다. 볼프강 무스클로스는 이렇게 썼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피조된 것들과 다른 어떤 특질이 존재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본성을 지니고 계신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특질은 우연히 생겨난 것도 아니고 노력에 의해 어떤 다른 존재로부터 가져온 것도 아니며 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성적이고 특유하며 불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하나님의 이 유일무이한 본성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신적인 본성의 모든 충만을 지니고 계시는 분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자들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실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신의 본성을 아는 지식을 계시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자신의 충만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 신적인 본성을 아는 지식은 그리스도인의 경건에서 필수적이다.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의 본분 전체를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본성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는 지식을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주시기 위해 특정한 속성을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자신의 본성을 계시하셨다. 5회는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계시하셨을 뿐 아니라 서로 구별되는 많은 개별적인 속성으로 자신의 존재를 계시하셨는데, 이렇게 계시된 모든 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저런 구체적인 본분을 제시해 줌으로써 우리 지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 전체를 알게 하기에 적합했다고 말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몇몇 중요한 성경 본문.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알도록 가르치셨다. 아브라함과 야곱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자신을 믿고 감사할 수 있도록 자신이 긍휼과 진실하심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다. 모든 말씀이 하나님을 계시하지만 존 칼빈이 말했듯이 하나님을 이미지로 그려내듯이 우리에게 묘사해주는 몇몇 성경 본문이 있다. 출애굽기 34장 6에서 7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가운데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들 중 하나는 시내산에서 일어났다. 모세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고, 여호와는 모세에게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고 경고하셨다. 이튿날 아침에 모세는 반석의 틈새에 몸을 숨겼고, 하나님은 지나가시면서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세대까지 보응하리라고 선포하셨다. 나지안조스의 그레고리오스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이신 반석 안에 숨겨져 있을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지만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자신의 존재를 보여주는 징표인 등만을 보여주실 뿐인데, 이것은 우리의 눈이 약하여 우리가 해 자체를 정면으로 볼 수 없어서 물에 비친 해의 모습만을 볼 수 있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이름, 속성,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되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에게 거의 일종의 신조같이 되어 우리는 이 말씀이 성경 전체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발견한다. 칼빈은 이 본문을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의 본성에 대해 명료하고 만족스럽게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라고 불렀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에서는 하나님을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이 여호와와 하나님이라고 밝히신 후에 자신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가운데 자신의 도덕적인 성품의 여러 측면 또는 특징을 열거하신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자세한 의미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이 맥락 속에서 이 이름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 설명하신 것, 그리고 이후의 이야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의 역사와 그 이야기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후렴구에서 볼 수 있다. 헬라어 역본인 70인역이 이 이름을 주로 번역했고,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이름을 인용할 때 동일하게 주라고 한 것은 이 단어가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음을 확증해 준다. 따라서 출애굽기 34장 6, 7절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길버트 테넌트는 이 본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선포되고 있는 내용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에 대한 묘사가 담겨 있다. 첫째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묘사되어 있다. 둘째로 자비로우심,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심이라는 하나님의 세 가지 고귀한 속성에 대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묘사되어 있다. 시편 145편. 또 하나의 핵심적인 성경 본문은 시편 145편이다. 이 시편은 한 무리의 하나님의 속성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한다. 조셉 엘리그젠더는 이렇게 썼다.
형식에서 이것은 알파벳 시편이다. 그리고 이 종류의 다른 시편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는 모든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백성, 그 중에서도 특히 고난당하는 자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이라는 단일한 주제에 대한 여러 변주로 구성되어 있고 더 이상의 분석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 시편의 중심부에서 다윗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계시를 재현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다윗이 하나님의 속성을 제시한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영원토록 경배하고 찬송하라고 말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구체적으로 계시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한 채로 자기들의 감정을 고무시키는 미지의 모호하고 불가사의한 존재를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계시하신 속성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서 그 하나님을 예배한다. 에릭 레이는 이것을 분별 있는 찬송이라고 부르고 이것은 열광주의도 아니고 감정주의도 아니며 찬송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찬송하는 것이다라고 쓴다. 여기서 찬송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다. 출애굽기 34장 6, 7절이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설명하듯이 시편 145편에서는 하나님의 위엄과 자비가 교대로 제시된다. 이 시편에서 찬송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살펴보자. 하나님의 위대하심, 권능, 위엄 3에서 6절, 하나님의 선하심, 의로우심, 은혜, 불쌍히 여기심, 자비 7에서 9절, 하나님의 영광, 능력, 나라, 위엄, 영원하심 11에서 13절,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의로우심, 자비로우신 구원 14에서 21절. 여기서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기본적인 차원,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발견한다. 예레미야 9장 24절과 10장 6, 10, 12절.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과 다른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 원칙을 이 세 번째 중요한 본문에서 발견한다. 거기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사람들에게 최고의 가치를 지니는 일은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본문은 하나님의 주권을 선언한 후에 하나님의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을 열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출애굽기 34장 6, 7절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열거된 후에 하나님의 감정이 계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한다. 그런 후에 하나님은 몸의 할례를 받은 자든 받지 않은 자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신다. 할례는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는 외적인 표시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마음의 할례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사고의 흐름은 하나님이 자신의 속성을 계시하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심으로써 자신의 언약을 지키는 한 백성을 만드실 것임을 보여준다. 예레미야서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예언은 사람이 만든 아무 힘도 없는 우상을 숭배하는 열방의 우매함을 공격하면서 그런 우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명하게 대비되는 하나님을 위대하시고 권능이 많으시며 참되시고 살아계시며 영원하시고 진노하시며 지혜로우신 창조주로 높인다. 인간이 만든 우상과의 대비가 두드러지는데 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우상들은 거짓되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우상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우상들은 썩어 없어진다. 하나님은 권능이 많으시고 진노하시지만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도 없다. 6절과 10절에서는 여호와라는 이름의 주된 특징을 열거함으로써 이 이름이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는 것임을 확증해준다. 디모데전서 1장 12, 17절과 6장 15, 16절.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긍휼과 은혜와
오래 참으심을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된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말하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지극히 위대하심으로 옮겨간다. 조지 나이트가 말했듯이 이 초월적인 용어는 그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이 악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신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의 경이로움을 한층 더 부각시킨다. 이 동일한 서신에서 나중에 바울은 좀 더 긴 송영을 제시한다.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나이트는 바울이 하나님을 모든 행복을 가지고 계시고 수여하시는 주권자로 지칭하고 있다고 해설한다.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는 이 속성은 하나님은 냉정하고 초연한 폭군이 아니라 현세에서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었을 때도 우리의 기쁨이 되실 왕이심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속성에 토대를 둔 신앙임을 발견한다. 이 속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피조물과 다르심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 속성은 우상 숭배를 배제하고 이 세상의 거짓된 예배를 단죄한다. 또한 이 속성은 하나님의 참된 언약 백성임을 보여주는 특징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명확한 내용을 제공한다. 이 속성은 하나님의 예배의 색깔과 명료함을 부여한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속에서 찬란하게 빛을 발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는 것은 복음적인 신학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낳는다. 하나님의 속성을 연구하기 위한 성경적인 접근법. 일부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은 피조세계 또는 지성의 자명한 원칙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도출해내려고 시도해왔지만 우리의 목적은 자연신학을 구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 속에서 자신에 대해 계시하신 것들을 토대로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체계적인 관점을 구축하는 것이다. 이 접근 방법은 다음 원칙을 수반한다. 첫째, 하나님의 속성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계시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능력, 지혜, 선하심 같은 구체적인 용어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다. 우리는 그런 단어를 성경이 명시적으로 보증하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또한 우리는 성경이 묵시적으로 보증하는 용어를 사용해 하나님을 설명할 수도 있다. 그런 용어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정확하게 요약하는 것들이다. 예컨대 우리는 성경이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대해 말할 수 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 친히 하신 말씀을 우리가 숙고하여 그 말씀의 논리적인 함의를 깨닫기를 요구하신다. 예를 들면 성경은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성경의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단순성에 대한 교리로 귀결된다. 어떤 용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진정으로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 용어가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그 용어를 사용하기를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둘째,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한 본성에 대한 계시라는 것이다. 많은 속성이 존재하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라고 썼다. 하나의 다이아몬드의 여러 빛나는 면들이나 하나의 해에서 방출되는 여러 가지 빛깔을 지닌 햇빛처럼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에게서 빛나는 완전하심의 여러 갈래다. 나중에 하나님의 단일성에 대해 논의할 때 더 분명해지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여러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러 측면이다. 하나님은 여러 속성이 모여 이루어진 집합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여러 부분으로 구성된 존재가 아니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이나 실체나 존재가 마치 하나님의 속성과 구별되는 어떤 것이고
그 속성의 근저에 있는 모종의 실체인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본질이나 존재라는 용어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단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은 그 범위가 동일하다. 속성은 하나님의 존재에 추가된 게 아니고, 사람에게서 팔을 잘라내듯이 하나님에게서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속성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그의 속성이다. 헤르만 바빙크는 성경은 하나님의 속성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이 그 속성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다. 그 속성은 하나님이 자신의 무한한 영광을 유한한 인간 존재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계시하신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속성은 서로 동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하신 본성이 아닌 서로 구별되는 특징이다. 사랑, 지혜, 능력이 서로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은 언어에서부터 모든 의미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모든 참된 지식을 파괴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단일성을 부정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토레트네스는 속성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이지만 우리의 지적 인식에서 그리고 대상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즉 그 다양한 외적인 대상 및 효과와 관련해서는 서로 구별된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셋째, 하나님의 속성은 삼위일체의 각 위격 안에서 계시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인격이 없는 신적 본성의 여러 속성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말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의 이름 또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본성을 공유한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는 하나의 편재성, 하나의 영원성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에드워드 레이가 말했듯이 속성은 모두 삼위 하나님 모두에 대해 동일하고 그들 모두에 대해 똑같이 단언된다. 각 위격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서 서로 구별되는 위격적 고유성을 지니지만 하나님의 모든 본질적 속성을 공유한다.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통해 교회는 이렇게 고백한다. 성부가 계시는 것처럼 그렇게 성자가 계시고 그렇게 성령이 계신다. 성부는 피조되지 않으셨고 성자는 피조되지 않으셨으며 성령은 피조되지 않으셨다. 성부는 불가해하고 성자는 불가해하며 성령은 불가해하다. 성부는 영원하시고 성자는 영원하시며 성령은 영원하시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영원하신 존재들이 아니라 한 영원하신 존재다. 또한 세 피조되지 않으신 존재들이나 세 불가해한 존재들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한 피조되지 않으신 존재가 계시고 한 불가해한 존재가 계신다. 마찬가지로 성부는 전능하시고 성자는 전능하시며 성령은 전능하시다. 하지만 성부, 성자, 성령은 세 전능하신 존재들이 아니라 한 전능하신 존재다. 따라서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는 하나님이시며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 책 후반부에서 삼위일체론을 다루겠지만 하나님의 속성을 고찰할 때조차도 삼위일체론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의 증거는 각 위격에 돌려지는 속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에서 시작되고 속성에 대한 우리의 탐구는 삼위일체적이다. 넷째, 하나님의 속성은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계시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행위에 제한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계시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사실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는 속성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보고로 시작된다. 하나님의 선하심, 영원하신 능력, 신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통해 계시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행하신 일은 언약의 주로서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셨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옛적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신 것이었다. 하나님이 권능으로 구속의 역사를 행하신 목적은 언약 관계를 실현하시려는 것이었다.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이 본문은 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계시로 가득하다.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넌 후에
모세의 인도를 따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라고 노래했다. 그런 후에는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라고 노래했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낸다. 하나님은 왕정 시대에는 이스라엘을 대적들로부터 구원하셨고 포로기에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으며 나중에는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가 여호와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자신의 권능과 은혜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며 변화시키신 목적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열방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하나님이 모든 민족으로부터 택하셔서 부르신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나님이 주이시라는 선언은 지금은 중보자의 이름에 농축되어 있다. 예수는 주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우리의 연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에서 정점에 도달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궤적을 따라갈 것이다. 창조에서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의 주로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자신의 이름에 완전하신 것들을 계시하신다. 우리의 목표는 역사와 우리 삶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속성을 말씀으로 계시하시는 것과 자신의 놀랍고 기이한 역사를 결합하시는 쪽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신비한 본질 속에 감추어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를 소홀히 하고서 교묘한 논쟁으로 하나님이 위대하심에 대해 말하려는 많은 사람은 단지 사소한 것들만을 다루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참된 신앙은 사변적이지 않은 실제적인 지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믿고 경배하며 본받게 하기 위해 계시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연구하는 것과 관련해 최악의 결과는 그 속성을 배우기만 하고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각각의 속성은 우리가 믿음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려 할 때 손잡이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가 많은데도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한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사라가 믿음으로 이삭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은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성도들은 이 크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높여 그를 찬송한다. 높은 곳에 거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하나님의 자유로우신 사랑은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외침을 이끌어낸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존귀 중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로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그들의 열망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 사랑 가운데서 행한다. 그들은 순종하는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그들도 거룩하려 애쓰고 그들의 큰 열망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치체스터의 리처드처럼 다음과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를 더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고 더욱 사랑하게 해주시며 더 가까이 따르게 해주소서.